여러분 주변에 갑작스럽게 떠난 사람이 있으신가요? 부모님, 배우자, 그리고 친한 친구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말 궁금하신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죽음이 두렵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밤에 갑자기 나는 언젠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거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어오는 경험이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 그 두려움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2023년 한 남성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심장은 멈췄고 뇌파는 완전히 평탄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소생된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천장 위에서 제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뇌파가 평탄한 상태에서 그것도 심장이 멈춘 지 수분이 지난 후 어떻게 그런 생생한 경험이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더 당황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묘사한 것들을 250년 전에 이미 정확하게 기록해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베덴보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직접 탐험하고 그 연계의 지도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023년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 저널들이 그 지도가 사실이었을 수 있다는 증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두렵다고 느끼시는 분, 가까운 사람을 잃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신 분, 아니면 임사체험이나 이와 비슷한 경험을 직접 하신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끝까지 함께 보시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뇌는 생각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수신기다. 공간은 환상이다. 외부는 내면의 반영이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다룹니다. 죽음 이후에도 의식은 존재하는가? 오늘 영상은 세 가지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첫째, 신경과학이 임사체험을 연구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스베덴보리가 직접 경험으로 쌓아간 사후 세계의 기록들을 비교해 볼 것입니다. 셋째, 이 두 기록이 어느 지점에서 만나고 어느 지점에서 갈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챕터 1. 신경과학이 발견한 것. 뇌가 멈춘 후에도 의식은 계속됐다. 세 가지. 결정적 연구. 죽음을 처음 만나는 순간. 우리 대부분은 처음으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는 순간을 기억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그 사람이 마지막 숨을 내쉬던 순간. 심장 모니터가 평탄한 선을 그리던 순간.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을 겁니다.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걸까? 이 사람의 의식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이 질문은 철학이나 종교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제 신경과학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심장 전문의 핌 반 로멜의 란센 연구. 생멸을 초월한 의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수십 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마비에서 살아 돌아온 환자들 중 일부가 뇌가 완전히 멈춘 시간 동안 경험한 것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겠다고요. 1988년부터 네덜란드 10개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소생된 환자 344명을 체계적으로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는 2001년 의학계 최고 권위 저널 더 란셋에 실렸습니다. 판 로멜 에탈 2001년. 핵심 발견은 환자의 18%가 뇌파가 완전히 평탄한 상태, 즉 뇌가 기능하지 않는 동안 생생한 의식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임사체험 경험자와 비경험자 사이에 의학적인 차이를 찾아보려 했습니다. 심장마비 지속시간과 약물, 그리고 종교적 배경 이전에 임사체험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는지 알아보았지만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경험은 완전히 무작위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식의 명료함과 뇌의 기능 상실 사이에는 영리의 관계가 있다. 뇌가 덜 작동할수록
경험은 더 생생해진다라고요.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에 틀니를 빼앗긴 남자에 관한 나의 연구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남성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완전히 혼수 상태, 뇌는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응급처치를 위해 그의 틀니를 빼내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1시간 30분 후 이 남성이 소생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병실에서 담당 간호사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틀니를 서랍에 넣는 거 봤어요. 그 서랍 말고 다른 서랍에 넣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간호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남성은 완전히 혼수 상태였고 뇌파는 평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몸 밖에서 의료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이나 꿈이 아닙니다. 뇌가 기능하지 않는 상태에서 검증 가능한 외부 정보를 정확하게 보고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연구, 뉴욕대 의대. 샘파니아 교수팀이 더 정교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과 영국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소생된 환자 567명을 추적한 워웨어 이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이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평탄해진 후에도 CPR 중에 뇌의 특정 영역에서 갑작스러운 전기 활동이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시각과 청각의 운동 처리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탈신체 경험과 이타심과 공감과도 연관된 부위에서 말입니다. 샘파니아 교수는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이 경험들은 죽음과 함께 드러나는 인간의식의 실제적이지만 아직 잘 이해되지 못한 차원을 엿보게 해준다. 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경험들이 현실의 새로운 차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것은 현실의 새로운 차원이다. 이것을 스베덴보리는 250년 전에 영적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연구. 존스 홉킨스 3,192명을 분석해본 결과 존스 홉킨스 대학의 롤랜드 그리피스 교수팀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임사체험 경험자들의 삶이 그 후 어떻게 달라졌는가? 임사체험 경험자와 심오한 영적 체험자, 그리고 사이키델릭 경험자를 포함해 3,192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세 그룹 모두에서 놀랍도록 유사한 장기적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고 물질적 욕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반면 타인에 대한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삶의 의미를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뇌의 환각이 이런 영구적인 인격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스베덴보리의 3단계 비교. 자기 직면의 과정. 천국과 지옥 498.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스베덴보리가 기록한 것 중 가장 독특한 내용입니다. 죽음 이후 두 번째 단계에서 인간은 점차 자신의 진짜 내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친절한 척, 선한 척, 강한 척. 그런데 사후 세계에서는 그 가면이 벗겨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심판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처음으로 완전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압도적인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밝음이 아니고 따뜻함을 품은 빛입니다. 그 따뜻함이 곧 사랑입니다. 스베덴보리는 그 빛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스베덴보리의 묘사와 현대 임사체험 보고와 일치하며 존스 홉킨스 연구에서 3,192명이 공통적으로 보고한 것들은 이렇습니다. 내 삶 전체가 영화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심판받는 느낌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이해받는 느낌이었다. 압도적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따뜻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냥 알았다. 라고요. 스베덴보리가 250년 전에 쓴 문장과 2022년 존스 홉킨스 연구에 3,192명이 보고한 내용이 거의 같은 언어를 씁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천국과 지옥은 장소가 아니다. 천국과 지옥 543, 407. 이제 스베덴보리의 가장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들으면 가장 놀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외부에 있는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상태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스베덴보리에 따르면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지옥에는 그것을 집행하는 악마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각자가 자신의 탐욕, 증오, 두려움으로 서로를 괴롭힌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그곳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대적 언어로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내면의 패턴, 중독, 그리고 분노. 우리가 나쁜 줄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들. 이것이 극대화된 상태가 지옥이다. 반대로 천국은 이렇습니다. 천국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산다. 그 상호적 봉사에서 기쁨이 온다. 그 기쁨이 천국입니다. 스베덴보리가 말한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장소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라면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왔을 때 느끼는 그 따뜻함. 반대로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혔을 때의 그 답답하고 좁은 느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내면은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가장 충격적인 일치. 임사체험 연구의 아버지 레이먼드 무디. 그가 1975년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를 쓴 후 한 가지에 크게 놀랐습니다. 자신이 수백 명에게서 수집한 임사체험 보고들을 스베덴보리가 250년 전에 이미 항목별로 정리해놓았다고 말합니다. 무디는 이 일치들이 너무 놀라워서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의 스베덴보리를 위한 챕터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스베덴보리와 현대 임사체험 사이의 유사점들은 매우 놀랍다. 현대임사체험 연구의 창시자가 250년 전 스베덴보리의 기록이 자신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직접 인정한 것입니다. 챕터 4. 250년의 일치, 그리고 과학이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에 관하여 뇌가 만든 것인가? 또는 뇌를 통해 받은 것인가? 두 해석의 충돌과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상당히 강한 주장들을 했습니다. 공정하게 반대 입장도 살펴봐야 합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임사체험은 산소 결핍으로 인한 뇌의 환각일 수 있다. 둘째, 뇌가 죽어가면서 폭발적인 전기 활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생생한 경험을 만들 수 있다. 셋째, 경험의 내용이 문화마다 다르다. 기독교인은 예수를, 불교인은 불상을 본다. 이것은 기대 효과일 수 있다. 이것들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반론들입니다. 그런데 이 반론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틀니 사례입니다. 뇌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외부에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정확하게 보고한 것. 이것은 내부의 환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둘째, 시각장애인의 임사체험입니다. 선천성 시각장애인이 임사체험에서 처음으로 색깔과 형태를 본다고 보고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 피질이 작동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시각적 경험을 했을까요? 셋째, 영구적 인격 변화입니다. 단순한 환각이 사람의 가치관, 직업, 관계를 영구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3,192명에게서 일관되게 나타난 이 변화를 뇌의 일시적 오작동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반 로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은 뇌가 만드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뇌는 의식의 수신기이거나 전달자일 수 있다고요? 스베덴보리의 답, 가장 오래된 통합이론. 천국과 지옥 445. 스베덴보리는 이 논쟁 전체에 대해 이미 통합된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영상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죽을 때 몸을 잃는 것이 아니다. 자연 세계와의 연결을 잃는 것이다. 영적 몸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죽음은 단지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전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사랑하며 살았는가? 두려움 속에 살았는가?
타인을 위해 살았는가? 또는 자신만을 위해 살았는가? 이 내면의 방향이 죽음 이후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씨앗이 자라면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내면이 자라면 그것이 우리의 사후세계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직접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가까운 분 중에 수술 중이나 사고 중에 혹은 극한의 순간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꼭 극적인 임사체험이 아니어도 됩니다. 잠들기 직전 갑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느낌, 이미 돌아가신 분을 너무 생생하게 꿈에서 만난 경험, 위험한 순간에 갑자기 알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던 경험,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경험들이 사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혼자 간직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이 댓글란은 그 경험을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이 주제를 함께 깊어지게 하는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